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헌금, 즉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방인 교회,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움에 동참함으로 함께 물질과 또 복음의 사랑을 나누도록 권면하는 장면이죠. 5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단순한 물질의 준비가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강조하죠. 또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라는 바울의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은 강요가 아닌 은혜의 응답이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하늘의 부요함을 그 복을 받은 자로서 은혜를 나누는 행위가 헌금의 본질이라는 거죠. 6절 말씀에 바울은 헌금을 씨 뿌림으로 비유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말씀은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는 물질의 보상 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드러내죠. 그리스도인은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는 복음의 법칙 속에 삽니다. 여기서 심음은 단지 물질적인 헌금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가장 풍성한 심음이었고 부활은 그 수확이요 열매였던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바로 이 심고 거두는 사랑의 순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시작된 거룩한 씨뿌림과 수확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을 받은 형제가 또 다른 형제에게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낸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심음과 거둠의 역사인 거예요. 7절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의 정신을 가장 잘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준비하라고 하면서 그 목적이나 수단이 억지가 아니라 복음의 복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사랑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강요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11조 헌금 이런 게 규칙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들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모든 게 주님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11조의 삶이 아닙니다. 10조의 삶이라는 거죠. 10의 1만 드리고 나머지는 내 맘대로 쓰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항상 나누고 베푸는 삶.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법이나 어떤 규칙이나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각각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결코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헌신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원함으로 드리는 마음을 통해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루신다는 거죠. 9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라는 말씀은 은혜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고 결국 그 은혜는 다시 우리에게 풍성히 돌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 역사의 절정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주신 사건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드리는 모든 희생과 헌금과 헌신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 모든 연보 또한 그 십자가 은혜의 연장선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된 것처럼 복음의 나눔도 결국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붙잡을 게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먼저 죽음의 십자가의 씨뿌림으로 부활의 열매를 거둔 것처럼 우리의 섬김과 헌신의 씨뿌림으로 또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의 수확과 열매를 거두시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억지로가 아니라 장원함으로, 인색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헌신함으로 구원의 씨를 풍성히 뿌리고 거두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적용. 나는 지금 내 삶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림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오늘의 말씀 기도. 주님, 복음으로 제 마음을 채워 주소서. 기쁨으로 나누며 드릴 때 제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소서.